우리 요한이가 저 어렸을 때의 모습을 닮은 것 같아요. 저도 하나님하고 친하진 않는데, 근데 지옥이 무서워서 교회는 와야 되겠고, 뭔가 이렇게 변두리로 이렇게 항상 붙었거든요. 항상 전 여기 안 앉고, 항상 이렇게 사이드 쪽에 이렇게, 뒤쪽이나 이렇게. 사람들아, 나한테 말 걸지 마라. 아무도 말 걸지 마라. 막 이랬었는데, 저를 닮은 모습이 있네요. 중요한 건 교회 안에 들어와 있다는 게 중요한 거죠. 방주 안에 들어와 있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시편 33편 21절 한 절인데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아멘. 우리 거의 한 달 걸쳐서 이름에 대해서 설교를 했는데요. 오늘 제목이 성호,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래요.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다른 사람이 자신의 이름을 함부로 불리거나 이름 가지고 놀릴 때 우리 기분이 썩 좋진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름은 단순한 호칭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인격과 명예를 담고 있어요. 하물며 온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의 이름, 그 성호,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성호라고 하는데 얼마나 존귀하고 귀하겠습니까? 또 저도 들은 얘기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야훼라고 안 부르고 아도나이, 주님이라고 불렀대요. 그러니까 대놓고 하나님의 성호를 부르지 않고 이렇게 애둘러서 또 이렇게 성경 필사할 때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 성호가 나올 때는 한 번 또 몸가짐을 바로 하고 또 씻고 목욕을 제기한 다음에 이렇게 썼다고 하더라고요. 보진 않았는데 그 정도로 이제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은 이렇게 귀하게 여겼습니다. 첫 번째, 성호는 왜 욕되게 해서는 안 되는 거룩한 이름인가? 레위기 22장 32절에 너희는 내 성호를 속되게 하지 말라. 나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거룩하게 함을 받을 것이니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요. 레위기니까 아무래도 제사하는 방법을 이렇게 나열한 성경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그 제사장들에게 주어진 명령의 일부예요.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이 드리는 제사와 삶의 태도에 대해서 당신의 이름인 성호가 거룩하게 나타나기를 원하셨어요. 반대로 부정하거나 함부로 취급하거나 형식적으로 예배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성호를 욕되게 한다고 이렇게 느끼셨어요. 받아들이셨어요. 그 예가 구약 성경에 되게 많은데 나답과 아비후라고 있어요. 아론의 두 아들이거든요. 첫 번째 대제사장이 이제 아론인데 그 두 아들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한 다른 불을 담아서 분향하다가 여호와 앞에서 불이 나와서 죽었어요. 규정된 방식이 아니라 자신의 임의대로 제사를 드리다가 죽게 된 거예요. 또 한 가지 예는 사울이 왕인데 기름 부음 받았다고 해서 다 제사 드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은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인데 각자의 역할이 다 있어요.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으로서의 직분을 모두 감당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잖아요. 근데 구약 시절에는 왕이라고 해서 함부로 제사를 드릴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사울 왕이 전쟁하기 전에 이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하나님을 믿고서 이제 전쟁터에 나갈 텐데 사무엘이 버스가 끊겼는지 좀 늦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안절부절 하다가
아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군수군 거렸겠죠. 군대들이. 사무엘이 사울을 버린 거 아닌가? 싹수가 놀았다고 해서 안 온 거 아닌가? 그 왕의 권위가 점점 떨어지니까 아마 그걸 만회해 보려고 기다렸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사람의 눈과 사람의 들리는 말을 두려워했던 거죠. 사람을 두려워한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그래서 스스로 본질을 들이다가 사무엘이 느껴가지고는 이 참담한 상황을 보고서는 이제 사울의 이제 왕위는 끊어진다. 왕위는 이어지지 못한다. 선포했어요. 또 엘리의 아들들이 있었는데 홈리와 비느하스가 있었는데 제사장이면서 제물 규정에 어긋나게 취하고 성막에서 여인들을 이렇게 부정을 행하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심판으로 둘 다 하루아침에 죽게 돼요. 또 그 소식을 듣는 아들 죽고 언약궤도 이방 민족에 빼앗기고, 그 소식을 듣고 나서 거대해진 몸으로 의자에서 깜짝 놀라고 뒤로 넘어지다가 목뼈가 부러져 가지고 엘리도 죽게 되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제사의 형식을 원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셨을 거예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말과 행동이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그런 삶을 살지 말아야 되겠다 라고 다짐하면서도 저도 찔리더라고요. 이게 설교를 남에게 한다고 하지만은 가장 먼저 제 귀로 듣잖아요. 제가 더 뜨끔뜨끔하고.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송호는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송축해야 될 이름이다. 시편 130편 1절에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다윗이 한 이야기인데요. 단순히 입술로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부르면서 다윗 존재 전체를 다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고 자신에게 명령해요. 그러니까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라, 찬양하라, 예배하라, 그런 뜻이겠죠. 시편 130편 2절에서 5절에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간을 씌우시며 좋은 곳으로 내 소원을 만족케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 그 성호를 송축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를 향한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되게 중요한 말씀인데,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간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와 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이 모든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완벽하게 이 예언이 성취됐어요. 이루어졌어. 내 현실이 지금 짜증나고 원망스럽고 불평이 많고 감사가 넘치지 않는데, 그러니까는 긍정적으로 이런 말씀에 의지해서 긍정적으로 선포하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선포하고, 나는 건강하다. 나는 행복하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왜 행복하지 않은데 자꾸 행복하다고 그러냐고. 왜 자신을 속이냐고. 행복하지 않으니까 행복하다고 선언하지. 행복하는데 뭐하러 행복하다고 떠들겠어요. 아무 근거 없이 행복하다라고 선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선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다고 하셨으니까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형편이
어렵고 마음이 힘들고 그럴 때가 부지불식간에 자주 찾아오잖아요. 그럴 때마다 성호,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항상 생각하고 그 능력을 입술로 고백하는 우리 다윗 공동체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또 성호는, 세 번째 성호는 하나님 스스로가 거룩하게 나타내시는 이름이에요. 에스겔 36장 22절에서 23절에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이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여러 나라 가운데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간략하게 설명하자면 이 말씀의 배경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배반하고 죄를 지어가지고 이방 땅에 흩어졌어요. 바벨론 유수, 바벨론이 침공하여서. 그래서 그들의 삶이 오히려 열방 중에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결과가 됐어요. 고대 전쟁에서는 사람과 사랑의 전쟁일 수도 있지만 그 사람이 믿고 있는 신들의 전쟁, 신의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패배는 하나님의 패배라고 그렇게 생각했어.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성호가 멸시당하고 무시당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다.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한 것이 아니다.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해서이다. 야곱에게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언약을 맺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챙겨주신 거지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뛰어나서 우리가 칭송받을 만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이나 실패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이름의 그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회복시키고 거룩하게 세우시는 분이세요.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 우리의 자격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를 붙드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혹시 하나님께 이름에 먹칠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끄럽게 하고 있지 않나 낙심할 때가 많은데 하나님은 당신의 거룩하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고 우리를 통해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기 원하세요. 너 지렁이 같은 야곱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할 때 야곱이라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야곱의 후손이거든요. 왜 지렁이라고 했겠어요? 바벨론, 아수르, 밟히고 그냥 무시당하는 존재예요. 지렁이는 그냥 죽을 수밖에 없어. 밟으면 그냥 꿈틀거릴 수밖에 없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 그러니까 잘나지 않고 가장 천하고 약하고 부족한 그 민족이고 나라일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야곱,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주셨기 때문에 그 이후의 성경 구절에 너를 날카로운 타작기계로 세우겠다. 그래서 그 날카로운 타작기계로 주변에 강대하고 무시무시한 그 나라들을 다 갈아엎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래서 그 우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단 권세를 깨뜨리고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거 아니에요. 죽음의 저주에서 속량하시고. 또 네 번째, 성호는 우리의 마음을 의지하는 근거입니다. 우리의 근거예요. 근거. 하나님의 이름은 우리의 반석이야. 그 위에 우리의 삶이 세워져야 돼요. 시편 33편 20절에서 21절에 우리의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의지하기 때문에 우리는 즐거워요. 그러니까 시편 33편에 이제 처음에는 이제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을 이렇게 나열하고 세상 권세가 헛되고 헛되다라고 또 나열한 다음에 마지막에 이렇게 노래해요.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한 까닭이로다. 이게 성호를 의지한다는 게 단순히 하나님의 이름을 안다 그런 뜻이 아니라 그 이름이 담고 있는 성품, 신실하심, 능력, 인자하심을 신뢰해가지고 믿어서 그 위에 내 삶을 세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군마도 용사의 힘도 구원하지 못하는 세상에서 그 솔로몬이 여러 병거를 줬잖아요. 군대를 강하게 키우면은 이 나라가 강성해지고 나를 못 건들겠지. 하지만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두쪽났잖아요. 그런 군마와 병거와 용사들이 나라를 지켜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영혼의 참된 안전, 안식, 안락, 오로지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에 있어요. 성호에 있어요. 그 노아가 바로 그래서 안락, 안식이잖아요. 노아의 방주 안에서 안락과 안식을 얻고 죽음에서 건전받았고,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예언이 완성되고 이루어지고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병거도 용사의 힘도 그 자신은 막 뭔가 자신감 넘치고 힘이 넘치고 한다고 해서 건지심 받는 게 아니라 우리 참된 안전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 예수 그리스도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즐겁고 흔들리지 않는 이유가 거룩하신 이름, 성호를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진짜 하나님의 그 성호만 의지하고 계십니까? 네, 훌륭하십니다. 저는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이렇게 막 재물을 의지하고 뭔가 사람에게 의탁하고 싶고 막 이렇게. 근데 그러면 안 되겠죠. 오늘 또 오전에 선교사님이 설교하셨는데 그런 걸 다 내려놓고 오로지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런 다윗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경지에 이르렀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에는 능력과 권세와 권위와 능력이 있는 건데 지옥에는 딱 한 가지 단어가 없대요. 뭔지 아세요? 구원. 되게 유사했어. 아니, 아무거나 좀 불러줘, 단어. 희망. 행복? 아니, 내가 들은 거랑 달라. 아니, 맞을 수도 있겠지. 이게 제가 하는 말이 정답은 아니에요. 근데 저도 어디서 들은 거라서 되게 일리가 있다,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진우야, 구원이랑 비슷하잖아. 구원이랑 비슷하잖아. 칼원 아니야, 칼원? 아니, 내 설교가 항상 그 말하는 게 있잖아. 아니, 제가 얘기할게요, 그냥. 제가 설교할 때 항상 말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지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를 수가 없대요. 예수의 이름이 바로 하나님의 야훼의 구원인데 지옥에는 구원이 없기 때문에 그냥 그래서 예수라는 단어를 꺼낼 수도 없대요. 그런 단어가 있는지도 모르는데 아예 그냥 망각돼 버린대. 안 가봐서 모르겠어요. 저도 들은 얘기. 근데 되게 일리가 있다고 생각해가지고. 네, 결론을 맺겠습니다. 성호는 욕되게 해서는 안 되는 거룩한 이름입니다. 성호는 우리 존재 전체로 전인격적으로 성축해야 될 이름입니다. 성호는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스스로 거룩하게 나타내시는 이름입니다. 또 성호는 우리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의지할 수 있는 근거입니다. 그 주기도문에서
예수님이 가장 먼저 가르치시던 기도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였습니다. 우리 삶의 최우선 순위가 바로 그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나를 통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 이번 한 주 우리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 성호를 드러내는 통로가 되기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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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